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9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설상가상이지요. 엎친데 덮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과연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 오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입니다.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도둑같이 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고 말씀 밖에 구원이 없고 믿음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이 왔었지요. 8명만 믿었고 믿었던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물이 피가 된 뒤로 출애굽기 10장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때나 출애굽기 10장 때나 여러분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세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세요.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세요. 9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안은 아멘. 22절에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내릴 겁니다. 그러나 23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에요. 태양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있는데 빛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달빛을 찾고 별빛을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호롱불을 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21절
애굽에 임한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23절도 보실래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합니다. 밤에만 캄캄한 것이 아니라 낮에도 흑암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만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달빛, 별빛,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빛을 차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빛들을 차단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볼 수가 없어서 더듬는 겁니다. 지금이 낮인지 지금이 밤인지 모를 더듬을 만한 어둠이, 흑암이 3일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어둠이, 흑암이 재앙 맞습니까? 왜 흑암이 재앙이죠? 잠을 좋아하는 사람은 햇빛을 차단한 암막 커튼이 없이 실컷 잠잘 수 있는 3일. 지금 보면 여러분들 많이 피곤해 보이거든요.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3일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낮인지 밤인지 모를 어둠이라 또 해가 없으니까 일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지치고 피곤한 몸을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요? 물이 피가 됐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메뚜기나 질병이나 우박이 내려치니까 가축과 일용할 양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맞아요. 그런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 하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피해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흑암이 심판과 재앙이 될 수 있는지요? 여러분 이제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 눈을 감은 것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것은 보는 기능의 상실입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지요. 볼 수 없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지 못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돌뿌리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 봐야지 피하든지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먹을 수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하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3일 후떡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재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9번째 재앙 흑암을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앙과 분리된 재앙으로 보지 마시고 연결된 재앙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왔다고 간 다음에 애굽이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한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오고, 두 번째 재앙이 간 다음에 모든 것을 회복한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을 맞이한 것 전혀 아닙니다. 그냥 계속 재앙이 오고 뒤처리할 시간도 없이 또 재앙이 오고 또 재앙이 오고 또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의 재앙이 휩쓸고 간 뒤에 애굽 모든 것들은 정상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재앙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한 겁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질문할게요. 두 번째 재앙 때 그 많던 개구리 사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 때 전염병과 악성 종기로 죽었던 가축의 사체들은 어떻게 됐지요? 그 다음에 우박으로 내려친 상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입니다. 전국에 죽은 사체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재앙이 거듭되고 첫 번째에서 여덟 번째 재앙까지 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상실을 해가는데 무엇을 상실해 갔는가 봤더니 물을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 가축을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 식물을 상실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애굽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이 뭔가 봤더니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나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썩은 사체 냄새가 온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픈데 맞이한 것이 흑암입니다. 배가 고픈데 맞이한 것이 흑암이라면 그 배고픔과 흑암이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나는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리고 캄캄해요. 누가 나를 보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27절,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하고 한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좋지 않습니다. 28절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 내 아들을 먹자.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열왕기하 6장은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 이솝 우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의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지독한 아픔입니다. 왜 어머니가 아들을 삶아 먹지요? 배고픔입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에 열왕기하 6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녀들의 삶아 먹었도다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고픔 재앙 맞지요? 그리고 맞이한 것이 흑암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배고픔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비로운 부녀들을 매정하고 가혹한 짐승이 되도록 변질시키는 것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은 자비라고 하는 사람의 독특성을 사라지게 하고 강한 것과 약한 것만 남겨놓습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남겨놓았더니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콩 반쪽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강함으로 약함을 잡아먹습니다. 강하니까 내 손의 무자비함을 확인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굶주림이고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이 어둠을 만난 거예요. 대다수의 범죄가 언제 발생하는가 봤더니 빛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범죄가 어둠 속에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 범죄가 은닉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약한 사람은 불안하고 약한 사람은 공포입니다. 이 약자의 입장에서 흑암은 매우 큰 위험이에요. 얼마나 위험하지요?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안심할 수 없는 어둠인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머니의 그 눈빛에 살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것이 흑암입니다. 배고픔 속에 있는데 이 어머니의 손이 나를 안아주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손이 나를 조르지는 않을까? 이 어머니 소리에 돌이 들리지 않을까? 이 어머니 손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가 어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둠은요, 어머니가 행한 것을 자기 입으로 발설하지 않아도 될 범죄 은닉 장소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흑암은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이 9번째 재앙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거친 다음에 9번째인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해 애굽이 고통받았습니다. 개구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리 이로 인해서 고통받았습니다. 전염병과 악성 종기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박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로 고통받았습니다. 굶주림이 있고 갈증이 있고 병들었습니다. 정신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육신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은요, 애굽인들의 이성이 지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본능이 지배하는 겁니다. 배고프다, 잡아먹자. 설령 그것이 내 아들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내 딸일지라도 그 배고픔 때문에 아들이 먹잇감으로 변하는 것이 흑암인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하는 이 본능 속의 흑암인 겁니다. 여기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배고픔만 있는 겁니다. 무법지대인 거죠. 나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탈하고 폭력, 잔인, 무자비의 무법지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본능이라고 하는 것과 흑암이 만났더니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천국과 지옥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지금 본능 속에서 오늘만 있는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모의, 모반, 반역, 반란, 음모, 불륜, 살인, 범죄가 모두 다 밤에 캄캄한 속에서 어둠 속에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낮에는 여러분 이 빛 때문에 양심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빛이 있으니까 양심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빛이 사라지고 깜깜하니까 본능의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애굽 온 땅의 흑암은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짐승이 구별되지 않는 3일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자비, 절제가 없는 흑암인 거예요. 강한 자, 속이는 자가 득세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확실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런 곳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글로 내밀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애구로 떠밀어야 됩니까? 교회입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보내도 안 됩니다. 갔다가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흑암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확인했다면 이제 고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아멘. 애굽은 어둡고 고센은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이 확실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애굽과 고센이 완벽한 빛과 흑암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흑암 때문에 무자비한 본능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고센은 빛 때문에 신앙의 시간, 양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했는데요. 또다시 질문할게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이 잘 보입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이 잘 보입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다대 교인이들입니다. 똑똑하세요. 예,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이 잘 보입니다. 고센에서 애굽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센이 잘 보이는 거예요. 구별하셨습니까? 크고 대단하고 멋지고 위대한 것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5,000년, 6,000년, 7,000년인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를 피라미드 안 보입니다. 스핑크스 안 보입니다. 왕의 업적을 기리는 오벨리스크도 안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애굽으로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캄캄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고센을 봐야 소망이 생깁니다. 애굽 온 땅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 고센만 빛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애굽에 빛나는 것들이 애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고센에는 그냥 노예들이 사는 거주지가 전부입니다. 천막인지 뭐 초가집인지 뭔지 모를 그냥 노예들이 사는 집들입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모든 것들은 애굽에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부럽지요. 스핑크스가 부럽지요. 오벨리스크가 부럽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탐나고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빛나고 있지를 않아요. 고센에는 피라미드가 없습니다. 스핑크스도 없습니다. 오벨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빛이 나지요? 저절로 빛납니다. 모세가 업적을 이룬 게 있습니까? 아론이 업적을 이룬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룬 업적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한 중에 유일한 빛의 골, 빛의 마을이 고센 교회인데 저절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고급 공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요. 위대한 정치가나 경제가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노예인데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냥 내 아들은 IQ 100인데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은 여전히 백수인데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환하게 빛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살림은 궁핍합니다. 먹는 게 뭐 있습니까? 밀보리, 쌀이 전부입니다. 근데요, 이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빛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투성이입니다. 나아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전히 보리를 먹고 있고 여전히 쌀보리를 먹고 있고 여전히 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게으르거나 나태를 종용하는 것 아닙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나게 하고 있는 빛의 골이 교회 고센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들을 빛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고센에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정치, 경제를 이끄는 지도자 없습니다. 그럼에도 빛나고 있어요. 사람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게 하고 있다고요. 후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실패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좌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다 오셨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출애굽기 10장 빛의 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빛의 고를 또다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그 너희는 누군가 봤더니 마태복음 4장 24절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이 애굽의 바로나 신하나 과학자나 철학자나 정치가나 경제가가 아니라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자, 그래서 예수께로 온 자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저를 강력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 왔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 훈련해라.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앓고 있는데 비친 거예요. 쩔뚝쩔뚝거리고 있는데 비친 거예요. 여전히 가난해도 비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예요. 그 빛 안에는 애굽의 바로나 신하나 술객이나 술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급 공무원도 없고요. 천문학자, 과학자, 정치와 경제를 이끄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왕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도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빛인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빛날 수 없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빛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빛납니다. 세상의 것으로 빛날 수 없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빛날 수 없어요. 참 빛이 참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이 강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빛이 강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림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절 각 사람 위에 하나씩입니다. 빛이 임하고 있고 불이 강림하고 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믿음이 빛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든 빛의 이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룬 완성의 이름이고 어둠 속 유일한 빛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과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빛나고 있는 거예요. 고전에는 교회는 애굽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빛나는 것이 교회이고 빛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어둠 속 애굽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잘난 피라미드, 스핑키스, 오벨리스크, 애굽의 왕, 신화, 기술, 지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잘난 것들이 사람을 풍요롭게 하거나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애굽의 자랑거리, 부러움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만, 성도만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소망이 빛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인가가 대행해서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성도이기에 빛나고 있는 거예요. 고센에 있는 사람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질문입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게 뭐지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고 있다는 증거로 이제 빛의 열매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침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인생, 다대교회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